두 번째 선택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또 오전 시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또 두 번째 시간 맞을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김기선 전도사님 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준비하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에 모실 우리 강사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유아부 저희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전도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저희 베델리를 담당하고 계신 사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늘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이지만 너무나도 어머니와 같이 늘 품어주시고 저희 교육자들 안에서도 큰 엄마로서 역할들 잘 감당하시면서 품어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정말 잘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귀한 이 시간들 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기선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앉으시고요. 네, 앉으시고요. 네, 네, 우리 김기선님, 자,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선님,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선택이라는 주제 가지고서 이야기 해주실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전도사님께 넘김으로써 네,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 아빠 TV 나왔다. 조금만 왼쪽으로 앉아주세요. 가운데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네, 이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 시간은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식사를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가장 뭐 하는 시간이죠? 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잠을 깨울까요? 옆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간지러 주세요. 살랑살랑. 간지러 주셨나요? 혼자 계시다면 나 스스로 한번 간지러움을 태워보세요. 나에게. 간지러움을 태우셨어요? 이 시간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뿅뿅뿅. 하트 날려드릴게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하기까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목처럼 무엇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험 속에서 했던 나의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란 한문으로 보니까 가릴 선자에 가릴 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럿 가운데 골라 뽑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짜잔, 어디로 갔나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한자로 보면 가릴선 가릴 택이지만 우리가 여럿 가운데 무엇을 뽑아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짜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우리 눈을 들어 순간에서부터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한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을까? 중국집을 갈까? 한식을 먹을까? 아니면 분식집을 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저희 교역자들도 교회 문 앞에서 가끔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중국집으로 가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하고 또 고민이 돼요. 그래서 나온 메뉴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나왔어요? 바로 짬짜면. 그런데 짜장과 짬뽕이 반반 나눠서 나와서 먹게 되는데 또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탕수육을 먹고 싶으면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온 메뉴가 뭐예요? 세트 메뉴가 등장하고 있죠. 참 이렇게 사실 점심 메뉴를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선택들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서 가면 될 때도 있지만 다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많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죠. 그런데 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혹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후회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살아온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 앞에 놓인 모든 사람은 저마다 신중하고 아주 더 신중하고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드리며 건너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에서 누구의 만족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선택 중에 나만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있고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있고요. 또한 소수를 위한 선택이 있어요. 또 자신을 철저히 회생하면서 오로지 타인의 만족을만을 위한 선택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네, 후자라는 것을 무언중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선택의 문제는 순간마다 연속적으로 다가온다는 말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커피 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 거라서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알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 10년을. 근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루도 좌우할 수 있고 또 한 달도 좌우할 수 있고 몇십 년,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겐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의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수 보내드릴게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첫 느낌이 이거야 했을 때 그대로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룻기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죠. 나오미를 포함한 룻기의 모든 등장인물은 바로 이 흉년 때문에 삶이 어떻게 해요? 크게 뒤바뀌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은 누구나 맞이하고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청년분들 중에서도 나에게 어려운 고비가 있었다, 어려운 위기가 있었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견디셨나요? 또 그리고 그럴 때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관했거나 그것을 저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불평하고 주위를 원망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인생이 불행한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러나 점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결국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 집안 대대로 소유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던 곳을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 땅을 팔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에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보게 되고요. 4장에서는 기쁨의 웃음을 봅니다. 1장에서는 불안하고 방황하고 두려운 모습을 발견하지만 4장에서는 안전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장과 4장과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 또 룻을 통해 밑바닥 인생도 넉넉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에서도 또 이 강의를 같이 준비하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졸업한 지도 한참 됐고 나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지식으로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새벽에도 찬양을 하러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기에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서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때그때마다 흉년이 드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일어설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역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나이가 많아서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 웃으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제가 지쳐있고 힘든 오늘도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는 우리 교역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렇게 돕는 손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달란트와 재능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 나의 삶의 일부분을 메꿔가시고 이끌어가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제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이곳에 설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하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를 사용하세요.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그곳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맞아들이는 이방 자부 둘뿐이었어요. 자부들 중에 며느리라 그랬게. 그러면 좀 언어가 저기인가요? 자부들 중에 첫째 자부 이름 아시는 분? 안 올라오네요. 오르바 올렸어요. 두 번째 누구였죠? 바로 룻이었어요.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그때 고향인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시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들을 불렀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자녀도 없고 나에게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현명한 시어머니였어요. 옛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적으로 그 시어머니를 보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첫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게 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룻은 말씀과 믿음을 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는 나쁜 선택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 사람들은 혼란과 불안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선택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될지 알고 싶으신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 선택의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고 그랬죠? 선택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특히나 어떤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선택의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상이 한국 교회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선되고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선택하는 데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에서의 좋다는 의미는 가치는 상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요 이 땅 가운데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어떠한 선택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계획은 내가 세웠지만 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선택이 분명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 건 아는데 때로는 선택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을 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선택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손해보는 선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손해를 봐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저도 가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잘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들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이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때론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지만 거기에 0.001%라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며 따르고 있는지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선택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선택의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발견하게 된답니다. 어떤 선택에는 축복이 또 어떤 선택에는 심판이 따르기도 해요. 오래 참음과 즉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넌 이거를 해라, 명령한 말씀도 지켜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는 자유의지 속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다고 볼 수 있죠.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저자는 이렇게 또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두려워하시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선택 앞에서 꼭 선택해야 하는 한 길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기도하되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끝이 없다는 표면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선택에 대한 책임이 두렵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선거 유세 때 많은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지키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와 같이 선택을 하되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어떠한 지리를 지어서 잡히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심신이 미약해서 책임을 회피해요. 그리고 나는 병명해. 음주 때문에 뭐 차를 과속해서 사고를 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었으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찰스 레버의 반전의 즐거움 중 올바른 선택을 위한 7가지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쉬운 길보다 힘든 길을 택하라. 세상 사람들은 왜 쉬운 길을 가지 힘든 길을 택하라고 그랬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도 빨라야 되는데 조금만 느려지면 저부터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일을 빠른 시간에 해치우는 것을 원하고 그 욕구가 저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결국 옳은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한 거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래전 벤자민 플랭클링은 서두르는 것은 낭비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친정인 시골을 내려가다 보면 IC가 중간에 빠져야 되는, 예를 들어 평택 IC를 저희들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진입하게 돼요. 그런데 길이 굉장히 길게 줄 서 있어서 그 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가가지고 새치기 해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때 저는 뭘 생각하냐면 단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벽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문구가 생각났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빨리 가려고 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좀 멈칫하는데 저 옆에서 같이 사는 남편은 막 가서 새치기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저는 저지하고 거기를 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빠져나갈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깐의 편함, 잠깐의 빠름을 위해서 장기간 이 일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장기간에 걸쳐서는 나쁜 것들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쉬운 길만은 택하는데 저는 신중히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거리보다 긴 거리를 택하라.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짧은 거리보다 긴 거리를 선택하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찰스 레머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긴 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길과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행동하기에 앞서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보면 긴 거리가 옳은 길이면 기꺼이 그 길을 저는 선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난간을 넘는 데에도 지그재그 방법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디 산을 등반할 때도 직선으로 가는 코스가 있나요? 제가 등반했던 산들을 보면 대부분 지그재그로, 편안한 길이 나오면 언덕길이 나오고, 언덕길이 지나서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돌뿌리길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긴 거리를 택하게 되면, 왜냐하면 주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샛길보다 정도를 생각하라예요. 샛길은 사이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도를 지키면서 한눈 팔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긴 안목에서 볼 때 변칙적인 삶이 아니라 원칙적인 삶을 산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 또
그동안 교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중에도 지금 1년이 넘게 교회를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한 정도를 생각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또한 성취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 길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네 번째, 경솔한 방법보다는 신중한 방법을 택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고 짧은 혹은 변칙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물건을 대부분 쇼핑하러 가도 눈으로 보고 저거 괜찮아 그러고 순간 싹 사오면 저 같은 경우는 99.9%를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거를 한 번 더 가서 보고 재보고 다 만져보고 다 이건 어디 건지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것은 오랫동안 제가 의류든지 물건이든지 사용하고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뛰어난 전략가인 패트 장군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전투에서든 이기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마음이 몸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래요. 몸이 마음을 조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은 힘들거나 아프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따금 멈춰서서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5시간 동안 어떤 한 물건을 생산해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나가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증명된 사례들을 인터넷에서 본 일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경솔한 방법보다 신중한 방법을 택해서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분리보다 화합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벽을 넘고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동 정신이 필요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교회에서 여름이면 시골 교회나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죠. 우리 청년부들도 많이 가죠. 그때 가서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또한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이런 할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교나 환경을 맡았다면 그 어떤 사람 책임자 한 사람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고 그 무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화합으로 이끌어내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6번째로는 물질보다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인간성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첫째 조건이 남자들이건
뭐죠? 예전에는 우리 세대 때는 뭐 살아갈 집이 우선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서 참 많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 안전을 구하려 하지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질로 구할 수 없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즉 저는 여기서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많은 재산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직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부를 늘려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를 늘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역자들처럼 저에게 힘들어할 때 힘을 내게 화이팅 해주는 분들이 전 많이 있어서 정말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저는 마음적으로 엄청 부자라고 이 시간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이 단계에 있다면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키플링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 졸업식에서 재산과 지위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삶은 만료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젠가 여러분은 재산이나 지위를 탐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물질 속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쫓아갈 것인지 물질을 쫓아갈 것인지 그 선택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꿈을 꾸며 더 많은 나의 미래와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여정을 펼쳐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건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7번째로 중심이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까지는 자유선택인가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어디 대학을 갈지, 내가 무엇을 전공할지,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 과를 나의 재능을 살릴 것인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있죠. 내 전공을 살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전을 추구해서 갈 것인지 어디로 가실래요? 바로 생활 방식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들이 선택해서 삶의 여정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의 간역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들고 긴 터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더라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금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나의 기쁨과 감사함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실 거니까요. 찰스 네버는 이렇게 7가지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으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눕기 가정에 오르바 가정에 기업 물을 사람 딱 했는데 이 사람은 나와서 딱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는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가정과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뭘 집어던졌죠? 이건 퀴즈입니다. 뭘 집어던졌어요. 그 의미로.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무르게 됐죠.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자기가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삶 속에서도 제가 결혼할 때는 정말 꽃다운 23살 아가였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가였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좋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가정, 가서 전도시키지 뭐. 아주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참말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만약에 지지 않고 내가 그곳을 뛰쳐나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혼이라도 했더라면 나의 삶이 더 좋아졌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모든 걸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밑거름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과 우리 남편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을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했다면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고 다른 선택의 길을,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열쇠는 바로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시다면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포기하실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쩌면 낯선 곳으로 가는 여행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길 한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제대로 지금 가고 있을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몽롱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을까? 라고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고민할 때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늘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잘해도 못해도 후회로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덜 적합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청년부들이 올 한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참 나의 미래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들이 잘 선택했기를
선택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선택해서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승전결이 없지 않나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쓰여진 선택이란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그 선택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뜻이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 책을 찾아보셔서 우리 청년부들이 읽으시고 앞으로 나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이 시간 두서없이 하나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말들은 모두 듣는 이의 마음속에 지워주시고 하나님 기억해야 될 말들만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저 손길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늘 우리 청년부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활성화되어서 강석교회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Q&A 네, 혹시 자 이제 우리 김기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 올려주세요. 짝짝스. 어때? 외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수담. 됐습니까, 여러분? 교수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은 거. 자, 질문 나왔는데요. 자,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네, 저 김한기 목사님 만난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었죠, 그거는.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거요? 아, 예수님 만난 거. 자,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전도사님 언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저는 유치부 7살 때. 7살 때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음. 짧게 설명을 하면 네, 짧게 저희 친할머니가 음. 스님이셨어요. 오. 네, 그래서 거기를 가면 그 그림들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소름 끼쳤어요. 네. 그때 이웃에 교회 다니는 언니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의 한 2시간을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뭐 찬양을 하고 퀴즈도 마치고 또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7살 기억이지만 그때 그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이 가끔 기억나요. 어떤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거의 뭐 레전드급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이게 떨어져야 돼.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인데.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7살 때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라고 내가 언제 선택했는지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들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질문 들어왔는데 여러분 뭐 볼까요, 여러분? 머플러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우리 장현진 전도사님. 네, 머플러. 머플러 어디서
어디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디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요 남대문 패션입니다. 네, 남대문 패션, 남대문 패션. 네, 남대문 NDM 패션, NDM 패션 유명하죠. 경동시장 취급 안 합니다. 네, 일단 동대문구에서 남대문도 동대문이냐? 아니죠. 아니 다릅니다. 남대문이지. 근데 동대문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동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역시 패션의 메카는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냥 또 어떤 질문 있었나요? 네. 질문 없어요. 네, 있었어요. 우리 장소진 전도사님께서 주셨는데, 자, 전도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자, 세 분 계신데, 네, 누가 제일 좋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누가 좋냐고 질문하면 아니디옵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장소진, 김도혁, 박소를 하나, 둘, 셋. 장소진 다 불렀습니다. 아, 네, 우리 장소진. 말씀하신 순서대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혹시 이번에 그 강의 준비하시면서 혹시 참고하신 책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제목을 제가 안 적어 갖고 왔는데 네. 몇 권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 네. 나의 선택 하나님의 뜻 네. 해드리고 싶고요. 찰스 레버 책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찰스 레버 책. 찰스 예, 레버 예, 책. 예, 보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마크 트웨인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 네, 톰 서의 모험 쓰신 작가분. 네, 맞습니다. 그분의 책 되게 많죠. 네. 그다음에 머클 베리핀의 맞나? 모험인가? 그것도 모험. 모험 맞죠? 네, 그것도 아마 쓰시는 작가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청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고, 사실 이제 선택 갈림길에서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우리 김효선님께 저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인지라 저도 후회는 해요. 네. 아 그때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네, 지금도 가끔은 23살 결혼하시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그 후회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아서 많이 외로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여서 책임을 지고 내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고민은 하면서 그게 일하면 나머지는 긍정적인 생각이 8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정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생각 돌아보면 또 전도사님이 또 우리 사부님하고 결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씩 아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둘 다 살다 보면 사실 힘들 때 많잖아요. 맞아요. 여보 사랑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가면 우리 다시 결혼할까? 근데 항상 걸렸던 게 저도 저희 다혜리 베데리.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베데리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도 뭐죠? 근데 제일 좋아했던 영화인데 어바웃 타임에 보면 나오거든요.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과 설교 때도 꼭 나눌 건데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들이 오게 된다라는 건데, 오늘도 새벽에 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선택, 우리가 한 선택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렇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전이 뭐야? 자, 개그 코드 모르겠어요. 맞냐고요? 누구랑? 사부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정자님, 자 김학희 목사님 개그는 어떠세요? 우리 김계선 전도사님께서 저희 교육자실 있을 때 저희 개그나 뭐 우리 목사님 개그들 많이 들으실 텐데 누가 제일 개그 잘하시는지. 그래도 썰렁맹트 하시는 가끔은 그쵸. 네, 네. 정서영 그렇죠. 정서영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고 거의 싶네요. 뭐 저희 교육자 중에 최고봉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걸 따라갈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정서영 목사님 책 한 권 내셔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선 전도사님 혹시 이번 선택이라는 주제를 어쨌든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끌고 오셨잖아요. 준비를 하셨고 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진짜 이것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강조점도 있으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와 문자를 주신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한글 목사님에 의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조건이 뭐냐면 다른 분들은 다 예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뭘까요? 자의반타의반이 아니라 완전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에다가 그래, 주제를 선택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주제로 잡았고요. 네. 이 선택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좀 어려웠을 때 선택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고,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빨리 또 다른 선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실 여러분, 전도사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타의 100%가 아니라 전도사님께서 스스로, 맞죠 전도사님? 스스로 선택하시고 청년들 위해서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을 청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 강의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를, 지영자매님 그렇죠? 감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만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지만 저희들끼리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김기선 전도사님 되게 좋은 강의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댓글로 한번 우리 전도사님 응원하는 글들 한 번씩 좀 올려주세요. 진짜 사실 너무너무 고생하죠. 왜냐면 사실 제가 제일 죄송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청년들 이게 좀 상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게 또 직접 대면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온라인 송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전도사님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뭐 우스갯소 농담으로 김선생님한테 어머니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어머니가 굉장히 따뜻하시고 되게 많이 품으세요. 어떤 삶의 어떤 연륜에서 느껴지는 어떤 지혜로움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들을 한 번씩 주실 때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그런 시간들을 참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들어서 섭외했었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길선 짱짱짱. 깡 아니죠, 깡짱. 맞아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네, 진짜로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맛있는 햄버거를 드실 거예요. 이제 점심을 이제 드시게 되는데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경빈이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자, 한 가지 더, 네, 우리 재아 한 가지 여쭤보세요, 재아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한 유튜브 계정 이거 만들어서 목소리만 들으면 막 되게 막 편안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 한번 합시다. 우리 김희선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한번 편안하게, 진짜 은자야. 자, 이광규 청포도 삼행시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재아 자매가 질문한다고 했는데, 네, 올려주세요, 재아 자매님. 네, 올렸습니다. 자, 전도환이 우선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로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핀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문 드리면 앞서 5번, 6번 실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면 이거죠? 3명 중에 한 명은 열등감 때문에 저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솔직히 이젠 저부터 살자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정말 깊숙한 네. 질문인데 꼭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잘해주는데 꼭 맞아요. 상처 있는 또 친구가 이렇게 네네. 내가 잘해주는데도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네. 이런 경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짧게 말할게요. 네. 전에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했을 때 참 그분이 어려운 이혼 위기,
라고 표현을 하고 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겠죠? 남편분이 약간의 다른 여인을 어머.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5살과 8살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라는 것만 생각해 보실래요? 내 행복을 양보하고 엄마로서의 행복을 조금만 찾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으로 기도한다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함께 어디 뭐 카페나 밥 먹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딱 문자 하나 남기고 뭐라 하면 도저히 창피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말이라도 하고 가시지 딸랑 문자 하나 할까라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전도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은 수많은 배신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죽음 속에서도 넘기셨던 그분을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분을 닮아간다고 그러면서 이 서운함 갖고 또 이런 일을 안 한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이 서운한 마음을 감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전도사님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그냥 문자 하나만 띡 남겨놓고 네. 그냥 이렇게 딱 가시는 경우.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이 사람한테 받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맨날 웃고 히히히 거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상 많이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상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도 김기선 전도사님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나를 보거나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사실 뭐 좋은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렇죠? 예수님 배신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그렇죠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셔서 실천으로 삶으로 보이셔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배신했던 제자들마다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않을까. 네. 아마 그를 통해서 아마 기선생님도 좀 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네. 경험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막 순간 막 너무 화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쵸. 막 갖다 부은 게 얼마인데 막 이런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기선생님 안 그러신데 저만 그래요. 저만 성격 안 좋으니까. 그걸 가만히 냅둬요. 가가지고 딱 그 찾아가가지고 그냥 머리 끄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맞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참 맞아 그렇지. 공격받는 이유가 나왔다. 죄송해요 여러분.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안종아.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희 청포도 마지막 공식 질문이죠. 자 삼행시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청포도 앞에 청포도 했었는데 아마 청포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렇죠. 네. 자 어떤 걸로 하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스토리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스토리라는 자체가 어려운데 자 우리 김기선 선생님 또 생각하셔야 되니까 우리 한 10초 정도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저 그리고 이 잠깐 짧은 시간에 어때 재아 좀 대답이 됐나요? 재아님 대답이 좀 됐어요? 네. 네. 자 오늘 자, 띄워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에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토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리.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와, 야 박수 박. 와 이거 진짜 와 베스트인 것 같아. 베스트.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토라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아, 네. 제아 자매가 올렸어요. 유독 천천히 올라가나 봐요.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내려주세요. 잠깐만 내려주세요. 내려주면서 네, 지혜롭고 현명하게 극복하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기선원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재하 자매가 또 잘 또 극복하고 또 은혜롭게 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다르시죠? 여러분 아니요. 제가 스트레스는 아마 토하면 뭐 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다. 이거 나올 것 같았는데 어디 토라지면이 나오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우리 애써주신 우리 김기선 전도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